말씀을 뵙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10절.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성경을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서 10절입니다. 149페이지. 찾으셨으면 아멘. 2절.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이는 천사가 그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는지 다 낫게 됨이러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10절 같이 합니다.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외분에게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뭐의 문제일까요? 인생의 문제는 바로 보는 눈의 문제죠. 그렇죠? 내가 그때 발등을 찍어야 돼. 왜 저 남자 만났어? 보는 눈이죠. 그때는 그 눈이 진짜인 줄 알았는데. 아이들도 보면 그래요. 그때 내가 왜 이과를 택했지? 나중에 학교 졸업하고 나서는 그 과가 내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쓰지도 못하는. 여러분, 대학교 학부를 졸업하고 부지기수가 자기 전공대로 풀리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어떻게 가서 그래요? 점수대로 갔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비전대로 가지 않았어요. 근데 비전대로 가려고 하니까 다 의사 되려고 그러면 의대에 다 가야지. 그렇잖아요? 다 판사 되려고 하면 다 서울대 법대 가야지. 되겠어요? 그러니까 점수대로 가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사실 뭐가 중요하죠? 따라 보는 눈. 보는 눈이 중요해요. 그럼 보는 눈이 확 열려버려야 되는데 보는 눈이, 그렇죠? 어떻게 하면 보는 눈을 열 수 있을까요? 자, 오늘 그래서 우리가 총전도주의이기도 하지만 오늘 비록 나가지는 못하지만 오늘 먼저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내가 오늘 이 사람을 전도해야 되겠구나, 그런 특별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전도에 이러면 여러분 보는 눈이 열리려면 예수님의 전도 영성. 뭘 닮아야 눈이 열리냐 하면 예수님의 뭘 닮으라고요? 전도 영성이에요. 놀라운 눈입니다. 그 사람의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전도 영성이에요. 세상의 눈은 표면적인 것만 보는 거예요. 전도 영성. 여러분들 한번 보자. 얼마나 잘 맞추는가 한번 물어볼까요? 점심 맛있게 드셨죠? 여러분 상추라고 하는 게 그런 말이 있어요. 상추를 먹으면 졸린다 이런 뜻이 있어요. 실제로 상추가 과학적으로 그렇다며, 약사님이 그렇다니까 그런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오늘 상추를 많이 드셨다고 해서 지금부터 졸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믿음을 이겨내시고. 여러분 훌라후프 아시죠? 훌라후프 이렇게 돌리는 거 몰라요? 훌라후프는 홀쭉한 사람이 잘 돌릴까요? 뚱뚱한 사람이 잘 돌릴까요? 여러분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은 이거는 여러분 그죠? 중이야. 자, 뚱뚱한 사람이 잘 돌린다. 손들어요. 그 눈치를 보면 안 된다니까. 손 내놓으시고. 홀쭉한 사람이 잘 돌린다. 자기는 홀쭉하지도 않으면서 손 내려요. 둘 다 틀렸어요. 여러분 뚱뚱해도 잘 돌리는 사람이 있고요, 홀쭉해도 잘 돌리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에 뚱뚱해서 홀쭉해서 홀쭉하니까 내가 몸을 잘 흔드니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을 것이고, 뚱뚱하다는 말은 내가 표면이 넓으니까 접착력이 넓을 것이다. 내는 훌라후프는 왜 떨어지는 거죠? 못 돌려서 중력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훌라후프는 원심력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심력이 중력을 넘어나면 절대로 안 떨어집니다. 그러면 훌라후프 돌리는 사람이 하루 종일 돌릴 수 있어요. 근데 체력이 떨어지면 중력에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심력이라는 말은 결국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신앙은 마치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단 마귀는 중력처럼 끊임없이 우리를 끌어내려요. 그렇죠? 기도 못하게 하고 말씀 못 보게 하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자꾸 끌어내립니다. 가만히 있어도 중력은 어때요? 우리 여러분 참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 눈이 내려 중력이 딱 내려오잖아. 깨어 있어야, 그죠? 이 원심력 이거 훈련이잖아요. 훌라후프는 여러분 처음부터 누가 잘 돌립니까? 아니죠. 훈련이죠. 훈련하는 아이들 보면 기가 막히게 돌리잖아요. 그죠? 그게 원심력이 강하여지면 아무리 중력이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 훌라후프가 엄청난 무게 큰 것도 돌리잖아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당기는 힘보다 돌리는 힘이 세면 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 전도하러 갔어요. 오늘 예수님의 전도 영성, 보는 눈이 열린다고 그러죠. 이미 그는 땅이, 즉 세상 사단 마귀가 잡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눈이 열려서 예수님의 전도의 영성에 그 원심력이 잡히면 모두 다 그 땅에 사로잡히면서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고착된 생각을 갖고 저 사람은 말이야, 절대 저 사람 저주받은 사람이야. 저 사람 절대 교회 안 나올 사람이야. 저 집안은 대대로 절간이야. 저 집안은 절대로 예수 안 믿을 거야. 저 집안은 무당 집안이야. 우리 이렇게 쉽게 포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전도 영성은 그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적인 것들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훈련을 통해서 전도 영성을 내가 예수님의 전도 영성을 닮아 훈련되어지면 그 전도 영성이 내 안에 소유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을 영적으로 보는 눈이 열려요. 영적으로 보는 눈이 열린다는 말은, 여러분 왜 사람들이 때로 압도당합니까? 그 사람을 모르니까 두려운 거예요. 영적 세계에 승리한 사람은 세상에 어떤 높은 지위에 있어도 두려워할 거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만약 우리가 예수를 모르고 교회를 다니지 하나님 몰랐다면 뭐 높은 사람이 오고 막 하면 막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들도 별것도 없어요. 내가 관계없으면. 두려울 게 하나도 없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자, 여러분, 오늘 먼저 따로 예수님의 전도 영성. 첫째는 여러분, 예수님의 전도 영성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은 그 당시 모든 사람들에게 버려진 인생이요, 괜찮은 인생이요. 그렇죠? 마치 여러분, 그 안에 많은 병자, 오늘 이때는 베데스다의 연못을 말하지만 사실은 이 시대가 전 세계가 지금 베데스다 연못이요. 전 세계가 다 병들어 있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나라는 이슬람의 병들이 있어요. 어떤 나라는 불교의 병들이 있어요. 어떤 나라는 힌두교의 병들이 있어요. 어떤 나라는 세상 타락의 병들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다. 더 심하게는 코로나에다 병들이 있고. 인도에 계신 선교사님은 그러잖아요. 지옥도 이런 지옥이 없다고. 이제는 복음을 전할 때, 그래서 참 놀라운 게 그들 말이 이런 말을 합니다. 참, 여러분, 특별히 인도는 아직까지 21세기를 살아가지만 여전히 뭐가 공존하죠? 카스트, 계급이 여전히 존재해요. 아무리 내가 똑똑해서 좋은 대학을 다녀도 내가 천민 계급이면 천민 중에 가장 천민이 뭐죠? 불가촉 천민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닿을 수 없는. 제가 네팔에 갔을 때 그 산골 오지된 곳에 복음을 전하러 갔더니 거기 바로 불가촉 천민이야. 그들은 일반 사람들을 만나면 안 돼요. 그럼 지금 우리로 말하면 뭐와 같은 사람이야? 그렇죠? 성경에서 말하는 문둥병자와 같은 사람, 그렇게 취급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코로나가 돈 있는 자나 중산층이나 똑같이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안 좋은 거지만 사회가 새롭게 하나 깨달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엄청난, 그래서 그들의 최고의 계급은 브라만 이런 제사장급이잖아요. 그들은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그들이나
저 불가촉 천민이나 코로나에는 똑같으라는 거야. 이게 지금 그런 사원에서 산소가 없어서 그냥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이 나이 50대, 60대 이런 나이들, 한국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요. 50대, 40대 그냥 나자빠져 그냥 다 죽어가는 거야. 산소 없으니까. 네. 그렇게 본다면 이 오늘 본문 3절은 전 세계가 지금 베데스다 연못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연못안에 들어가서 천사가 가끔 왔을 때 물을 한번 움직일 때 첫 번째 들어간 자가 병치유함을 받았는데 그때 내가 한번 들어가고 싶었어. 오늘 누가요? 바로 여기 나오는 이 사람이 38해 38년 동안 병자요. 근데 내가 들어가려면 항상 누가 먼저 들어가? 그렇죠. 근데 더 비참한 건 뭐예요? 내가 그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도록 도와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먼저 못 들어가겠죠. 네. 먼저 들어가 일이 일어나는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네.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는지. 자, 베데스다 연못에 먼저 들어가면 어떤 질병이든지 먼저 들어간 자는 낫는 거야. 그럼 어떤 사람들이 가장 빨리 낫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다리가 성하고 나머지가 아픈 사람이겠지. 뻔하지 않아요? 다리가 잽싸리고 근데 다른 데가 아픈 사람은 들어가면 낫는 거야. 근데 이때까지 대부분 다 아직 못 고치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야? 다른 데는 다 성성해. 근데 어디가 못 움직여? 다리가 못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 그래서 뭐라고 주님한테 말합니까?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분노와 그죠? 그런 정오와 내가 좀 먼저 내려가는데 척에 들어가네 얼마나 많은 분노와 아픔이 가득했던 이 38년 된 이 병자. 사람들은 포기했어요. 자, 가족들도 포기했으니까 주위에 있어요, 없어요?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인생의 절망, 인생의 포기야. 그런데 예수님의 전도의 영성이란 뭐냐 하면 보는 눈이 다르다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에 왜 오셨을까요? 오늘 이 사람 만나려고, 복음을 전하려고. 이 복음을 전하면 이 사람은 치유받고 복음을 이 사람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의 영성이라는 것은 내 눈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안 돼요. 저 사람은 내보다 공부를 더 했으니까, 내보다 직위가 높으니까. 세상적으로 직장 선교를 해보면 직장 선교에서 잘 그러거든요. 우리 한국의 한직선 한국 직장 선교 연합회가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어요. 벌써 40몇 년이라 되죠. 저도 20몇 년 차에 거기서 사역했으니까. 근데 그때 제일 어려움이 뭐냐면 전도할 때 아랫사람에게는 전도가 잘 돼. 왜냐하면 직권으로 오라 그러니까. 안 가면 불이익이 가니까. 윗사람에게는 잘 못해. 왜냐하면 내가 반대로 불이익을 받을까 봐. 이게 참 아이러니예요. 아랫사람은 내게 불이익을 받을까 봐 그냥 마지못해 따라왔다. 그래도 따라오면 축복이니까 따라왔다. 예수 믿어. 근데 윗사람에게는 내가 불이익 받을까 못 전해. 보는 눈이 안 열려서 그래요.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는 불쌍한 베데스다 연못을 기웃거리는 불쌍한 인생이라고. 그렇죠? 베데스다 연못을 기웃거리는 불쌍한 인생이.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누구도 나보고 교회 가자 한 사람이 없었다. 누구도 나보고 내 형님이 장로님이요, 내 형님이 권사님이고, 내 누가 누군데 한 번도 나보고 교회 가자 한 적이 없어서 가본 적이 없다. 여러분, 얼마나 차라리 내 주위에 그런 사람이 없었다면 그나마 누구 친구가 누군가 말해서 교회가 어때라고 물어다 볼 텐데 아무도 말하지 아니하니까. 왜 그랬을까요? 오늘 예수님의 전도의 눈이 없으니까 그래요. 오늘 주님은 내가 6절에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네. 얼마나 낫기를 원했겠어요. 그럴 때 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라. 근데 놀랍죠? 안식일에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의사도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죽어가도 안 해요. 왜? 율법을 어기는 거니까. 여러분, 사람이 죽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들 율법이 더 중요한 거야. 안식일 날 일하면 안 돼. 계란 하나 드는 이상의 계란 2개 이상의 물건을 들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문고리도 내가 열었다 닫았다 하면 된다 안 된다? 그렇죠. 그것도 뭐예요? 노동이야. 주일날 노동을 하면 안 돼. 그러니까 10절에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이르되 언젠데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지금 우리가 보면 미친 거죠. 그렇죠?
여러분 주일날에 여전히 안전뱅이로 중풍병자로 누워 있어야 되겠어요? 아니면 일어나서 치유를 받아야 되겠어요? 유대인식으로 말하면 지금 여기 강단에서 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병이 나을지어다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안식일인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율법에 매여서. 이들은 그럼 유대인들은 뭐가 없었을까요? 여러분 전도의 영성이 없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따라서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이 없어요. 여러분 아픈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저기 가서 치유를 받아야 돼, 저 약을 먹어야 돼, 아니면 저걸 하면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때로는 누가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식을 갖고 총동원해서 이거 해보세요 저거 해보세요 하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사랑이 있으니까. 오늘 이 사람에게 대해서는 사실 이 사람 어떻게 보면 이 베드스다 연못에 와 있는 3절에 있는 수많은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누워서 물 움직임을 기다리는 수많은 병자들보다 더 병자는 바로 오늘 10절에 나온 유대인들이에요. 구경꾼들. 누워있는 사람은 내가 낫고 싶어서 안달합니다. 그죠?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동하여 천사를 통해서 낫기를 원해요. 천사도 좀 마음에 안 들지 사실은. 그죠? 내려온 대로 다 낫게 해주면 되는데 딱 한 분만. 군대에서 말하면 선착순이야. 이 천사가 하늘에 군사였으니까 군사라서 선착순 훈련을 많이 했는가 봐. 얼마나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오늘 이 사람을 찾아와요. 베데스다를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베데스다와 관계없이 이 38년 된 인생의 망가진, 인생의 절망, 인생의 실패, 인생의 끝난 사람 찾아옵니다. 오늘 예수님의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있으면 눌려지는 거예요. 사랑. 뭐가 있으면 열리신다고요? 그래서 놀랍잖아요. 사랑은 모든 눈을 엽니다. 우리 여기 엄마들 그저 아이들 키울 때 그전에는 그런 거 몰랐는데 아이가 어디서 울면 금방 기가 막히게 알잖아요. 사랑이기 때문에 귀가 열리는 거예요. 사랑이기 때문에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아니면 어떻게 들려지겠어요? 그죠? 우는 소리가 들려요? 사랑이 없는데, 체험하지 않는데. 여러분 사랑을 담고 보니까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사랑이시라. 사랑이니까 전도 영성을 갖고 와. 즉 사단 마귀에 잡혀있는 지옥 가는 인생에게 반드시 내가 복음을 전하여 복음을 전가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사람이 복음을 전했고, 자 여러분 13절에 보면 그를 핍박하잖아요.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피하셨습니다. 자 예수님 고침을 주셨는데 누군지 몰라. 이제 예수님 떠나가 버렸어.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에 대해서 핍박할 때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다시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만났죠. 자 성전에서 만났습니다. 성전에서 만났어요. 자 이전에는 성전에 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갔던 자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회복되는 거죠. 성전에서 이 사람을 만났는데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뭘 범하지 말라? 죄를 범하지 말라.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나 하니라. 이 말은 결국은 뭐예요? 죄는 여러분 죄 중에 뭔 죄가 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를 전하지 않는 죄요. 네가 38년 동안 병자로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도를 전했을까 안 전했을까요? 그렇죠. 죄 중에 죄가 뭐예요? 내가 이 모양인데 무슨 죄를 전할까? 때로는 우리가 이게 있어요. 저 사람이 내보다 잘 사는데 내 못 사는 사람이. 이러면 이게 죄라는 거예요. 잘 살고 못 살고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도를 전하라는 거야. 자, 이 사람이 38년 동안 도를 전했을까 안 전했을까요? 안 전했죠. 아무도 듣지 않으니까. 무시하니까. 그거는 너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전해보고 포기했습니까? 아예 안 전해보고 그냥 안 했습니까? 아예 안 해버린 거예요. 너는 다시 죄를 짓지 말고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나 하니라. 이 말은 결국 죄를 짓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야 이제 너는 이 예수를 전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나가서 내가 고침 주신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 이전에는 유대인들에게 고침 받았다 안식일에 받았다 핍박 받았어요. 그죠? 박해를 받았어요. 근데 이제는 뭐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이후에 나를 고친 이는 예수나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여전히 아직 그들은 뭐예요? 유대인들은 뭐가 없어요? 전도의 눈이 안 열려요. 여러분 사랑이 없는 율법은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율법은 나도 살고 남도 살려요.
오늘 이 시대 교회들이 사랑이 없는 율법을 적용해. 나는 하지도 않으면서, 나는 믿지도 아니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오전 말씀처럼 우리의 양심이 더러워지고 화인 맞게 되고, 결국은 여러분 양심이 화인 맞으면 전도의 눈이 닫히죠.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않죠. 오늘 이 전도 영성이 활짝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1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보시는 이 따라 보는 영성. 자, 전도 영성 두 번째는 보는 영성입니다. 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축복해 주시냐 하면 여러분들이 보는 영성이 충만하기를 원해요. 직장을 가져도 뭘 가져도 보는 영성이 안 보여서 우리는 암울하잖아요. 내일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성령이 함께 하시면 다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은 너희가 지금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이 전부입니까? 아니에요. 사람을 만나도요. 사귀어 보면 이야, 사귈수록 진국인 사람이 있어. 그렇죠? 사귈수록. 네, 그게 뭐예요? 내가 몰랐다 이 말이에요. 이전에는 그냥 겉만 보고 그냥 가볍게 봤는데 사귀어 보니까 정말 기품이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가면서 그것은 내가 보는 눈이 열리는 거고요. 자, 오늘 마태복음 15장 21절을 보면 예수님의 보는 영성은 15장 21절에 자, 누가 나오죠? 가나안 여자가 나와요. 여러분 가나안 여자는 이방인입니까? 유대인입니까? 자, 당시에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오셨어요. 자, 유대인은 이방 사람들을 만납니까? 안 만납니까? 만나면 부정한지라 내가 예배, 즉 회당 그 성전에 예배하러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더구나 어떤 여인이에요? 가나안 여자가 23절에 보면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제자들도 이 여자를 소문대로 알아요, 몰라요? 아는 거예요. 어떤 여자죠? 실패한 여자, 불쌍한 여자가 아니고 실패한 여자. 왜? 가난한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또 심지어 그의 딸이 귀신 들렸어. 그죠? 22절에 귀신 들렸잖아요. 그러니까 상종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방 여인이기도 하지만 이 여인은 이미 가문이 망한 자예요. 자, 구약 시대는 뭔가 이런 귀신이 들리고 하면 요즘 한국 사회도 그래요, 여러분죠? 잘못 귀신 들리면 주위에서 제 집은 뭔가 좀 잘못됐을 거야. 이렇게 여러분 가문을 매도합니다. 그 사람의 문제예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거죠. 뭐다 정신병이 오면 막 천체를 싸잡았어, 막 그죠? 예. 아니라 그 말이요. 자,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지금도 그런데 그 옛날에는 이런 말할 데 없죠. 딸이 귀신 들려서 오랜 세월 지나갔으니까 그 집안 이미 풍지박산이요. 끝난 가문이에요. 그러니까 심지어 제자들도 그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주 인생이라는 겁니다. 저주 인생.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주님 가까이 오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죠?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유대인 중에서 병들고 이탈한 병든 양들과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불쌍한 인생들을 위해서 친히 의사가 돼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할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어떤 높은 사람을 만나도 어떤 저 바닥 인생을 만나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노숙자를 만나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누굴 만나도 너는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예. 왜 이게 중요한 거죠? 예. 여러분 이 보는 영성이 보는 눈이 여러분의 인생의 문을 열어가요.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는데 아브라함은 그 길을 가죠? 성경에 갈 바를 알지 못했다잖아. 내일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그에게 뭐라고 말하죠? 너는 아브라함은 뭐의 조상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의 조상이란 말은 이 땅에 있는 피부와 언어와 색깔을 다 통틀어서 바로 그는 다 누구의 후손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아브라함은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한 머리에 서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회. 이러면 아브라함이 결국 뭐가 열리는 거예요? 그 나이 늦은 나이에 그 75세에 불러받고 25년이라는 긴 세월의 훈련 속에서 마침내 이삭이 청년이 되었을 때 마지막 눈이 열린 데가 모리아산이에요. 모리아산에서 내가 죽이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리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시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사건에서 일을 저질렀을 때 보는 눈이 열려. 그때 곧 조금 전에는 여러분 하늘에서 그 양이 떨어졌겠어요? 양이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아니요. 조금 전에 양을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올라갈 때 못 본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그 수풀에다가 양을 이미 감춰 놓으신 하나님이에요. 네. 이미 준비해놔요. 왜? 그리스도는 말씀대로 고백했잖아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이레 뭐요? 준비해 놓으셨다.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 여러분 이 보는 눈이 열리면 하나님은 내가 오늘 그 사람을 만나도록 준비해 놓으셨구나. 저 핍박하는 앞집 사람을 나를 늘 괴롭히는 옆집 사람을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옆에 붙여 놓으셨구나. 그래 우리 앞집에 붙여 놓으셨구나. 그래서 오늘도 직장에서 나를 괴롭히는 상사로 부르셨구나. 그죠? 여러분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러면 오늘 이 사람은 제자들도 그죠?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그를 그냥 보내소서란 말은 지나가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 부정한 여자요 망한 여자요 그 집은 이미 저주받은 집입니다.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그럴 때 28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자 오늘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보는 영성으로 찾아오셔서 그 여인은 오늘 이 사건에는 15장에서는 이 여인 이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전도하다 보면 정말 뿌리기는 뿌리는데 사람은 안 온다.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내가 그저께 한 말씀 한번 드렸죠. 안산에 큰 교회 우리 있는데 몇천 명 교회예요. 지난 4월달 지금 5월이죠. 4월달 거기 있는 부목사님이 우리 아는 목사님의 또 동기라서 이전에는 코로나 이전에는 매주마다 20-30가정이 등록했던 안산에서 엄청 큰 교회야. 지난 4월달에 딱 한 가정 등록했대요. 매주에 수십 명 들어오는 교회야. 근데 지난 4월달 몇 가정? 한 가정. 지금 여러분 세상이 지금 이래요. 전도는 고사하고 있는 성도도 무너져 가는 거야. 있는 성도도. 왜? 예배 안 드리니까. 여러분 전도 영성 내가 그랬잖아요. 남을 전도하기 전에 너부터 전도해라 그러잖아요. 내 눈이 먼저 열려서 내가 그 부분에 전도라는 말은 반드시 전도 뒤에는 뭐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구원. 반드시 전도 뒤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어요. 도를 전하면 하나님이 건져 세우시는 거죠. 전도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이거는 표면적으로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도 전도가 충만히 일어나야 돼요. 오늘 내 이 모든 것들은 어둠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건져내시는구나. 여러분 이 보는 눈 제자들마저도 사실 제자들이 먼저 보고 주님 이 여인이 여기 왔습니다. 얼마나 이쁘겠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 가까이 못 오게 하잖아요. 보내다는 거예요. 왜? 이방 여자요. 귀신 들린 가문, 타락한 가문, 끝난 가문이다. 저주받은 가문이다. 보는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여러분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요한복음 9장을 잠깐 봐봐요. 요한복음 9장을 보면 철저하게 예수님은 제자들이 안 되는 곳으로 그 일을 이루십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 날 때부터 맹인이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은 이 맹인이 누구의 죄 때문이냐 묻잖아요. 자, 여러분 누구의 죄 때문에? 지금 전도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그죠? 자, 2절에 보면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 잘못이요? 부모 잘못이요? 이렇게 여러분 따지고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오늘 이 맹인을 주님이 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6절과 7절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 맹인에게 절망과 자포자기했던 인생에게 뭘 심어주는 거죠? 실로암까지 가는 순종과 믿음을 허락해 주는 거죠. 그리고 그가 밝은 눈으로 왔더라. 8절에 사람들이 보고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말하자면 거지가 아니냐 그 말이에요. 자, 거지요. 사람들도 쳐다보지 않던 사람들도 끝났다 했던 거지야.
심지어 누구마저도, 제자들마저도. 누구 죄입니까? 저 죄 아니에요. 죄를 따진다는 말은 저주받은 인생이다 그 말이에요. 구약의 시대는 저주받은 자는 아예 그냥 적혀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저주받았다는 말은 뭐예요? 사단 마귀에 잡혔다는 거예요. 오늘 속지 말고 보는 눈이 열려서 따라합니다. 실행의 영성으로. 세 번째가 오늘 본문이 바로 실행의 영성이에요. 전도는 실행의 영성이 충만해야 돼요. 실행의 영성. 이게 마치 그런 거죠. 아까 그냥 웃자고 한 소리 같지만 훌라후프 돌릴 때 여러분 그냥 나는 몸이 약해서, 나는 몸이 뚱뚱해서 그러고 있으면 여러분 절대로 못 들어가. 몇 번이고 떨어지고 계속 하다 보면 언젠가 원심력 한번 딱 붙어버리면 잘 된다 안 된다? 된다 그 말이에요.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럼 그 원리를 자꾸 계속 돌리면 된다니까요.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처음부터 실행을 하려고 하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 마귀는 바로 그냥 땡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일반적 은총의 여러분 중력이 아니라 사단 마귀가 우리를 땅에 묶는 겁니다. 우리는 땅에 묶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자,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했고 이 사람은 마침내 가서 씻었습니다. 씻을 때 일이 이루어지 안 이루어져요. 11절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역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나도 가서 뭐 했더니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었으니까 믿는 거지. 당사자의 입장을 생각해 보자고요. 당사자의 입장. 뭘 이겨서? 땅에 뭘 뱉어서? 근데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 맹인은 못 봤잖아요. 침인지 뭔지 못 봤잖아. 뱉는 소리는 들었겠지. 근데 그 땅을 침을 가지고 이겼어. 중동에는 그 이스라엘 땅은 메말르잖아요. 근데 그 땅을 진흙등을 만들려면 예수님도 힘들게 침을 뱉으셨을 거야. 이겼어요. 그리고 눈에 갖다 탁 발라줬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눈에다가 내 눈 안 보이는 눈에다가 이 눈등에 진흙을 발랐는데 그걸 가지고 실로암에 가서 씻겠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 지금 뭐가 왔죠? 예수님의 말씀 사이에 뭐가 왔어요? 믿음이 온 거예요. 현상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데 믿음은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보면 저 사람 될 것 같은데 복음만 전하려고 하면 확 뒤집어져. 그렇죠? 여러분 남편이든 부모든 평소에는 그렇게 관계가 좋은데 예수 이야기만 하면 발끈해. 영적인 싸움이다 그 말. 근데 반대로 이 사람은 그냥 될 것 같아. 안 되죠. 근데 전혀 안 될 것 같은 사람, 완악하고 포악하고 막 교회 이야기만 막 난리하는 이런 사람이 또 쉽게 넘어가요. 예수를 만나면 여러분 강하면 강할수록 약하다는 거 아십니까? 강한 사람일수록 약해요. 바울이 말했죠. 내가 강할 때, 그죠? 약할 때 강함이란 말은 결국 이전에 내가 뭐 했다는 거예요? 강했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너무 강했어요. 근데 내가 깨닫고 나서 보니까 내가 가장 무한 자야? 가장 약한 자야. 신앙은 나의 약함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도의 영성으로 강함으로 다시 바뀌어지는 거죠. 자, 여러분 마지막 절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가 나와요. 자, 삭개오를 보는 영성을 한번 봅시다. 그 당시 지도자들과 사람들이 어떻게 보죠? 누가복음 19장 7절에 무사람이 보고, 이때 무사람은 유대인들과 수많은 지도자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죠. 무사람들은 삭개오가 회당에 오는 걸 즐겨요 안 즐겨요? 절대로 회당에 나올 일이 없다. 저거는 로마의 앞잡이고 나하고 관계없다는 거죠. 그들이 그래서 이 사람을 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죠? 누구라고 정죄했기 때문에 죄인. 자, 여기서 헬라어 하말둘로스라는 말은 말 그대로 빗나간 자, 빗나간 인생이에요. 여러분 빗나간 인생에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가겠다고 했을 때 그들 뒤에서는 수근수근 많이 됐을 거예요. 여러분 바로 앞절 5절에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누구 집에,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러분 그랬을 때 제자들이 속으로 말은 못했지만 갈 데가 없어서 어디 가냐? 유대인들이 세리의 집에는 간다 안 간다?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예. 우리는 말이죠. 예. 어느 날 내가 그냥 무작정 걷다 보니까 바로 앞에 무당집이야. 그럼 문을 열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요. 예, 아유 더러운 집, 아유 이 귀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나는 무당집 앞에 세웠을까? 오늘 왜 절간 앞에 세웠을까? 예. 아니다 그 말이죠. 예. 제가 집사 때는요 그랬어요. 예? 29, 강화도 가다가 사고 난 거 들었죠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나 이제 절간에는 절도 안 간다. 뭐 그때 뭐 절 보려고 간 게 아니고 전등사 지나서 그 산 위에 올라가려고 누가 집사님 가져가서 갔다가 그냥 예? 앞에 경운기 지나가는데 경운기를 그냥 이렇게 앞질러 가다가 앞에 차랑 확 부딪혀버려요. 그럼 제 잘못이잖아요 100%. 그때 제 생각에 29대 그 정도 됐을 거예요. 제 생각에 절에 가니까 사고가 났지. 그러나 다시 내 절에 안 간다 그랬는데 이제 안 그래요. 절에 갈 일 있으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안수기도 하고. 그러면 여러분 영혼이 불쌍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을 사기쳐서 지옥으로 보내는데, 그렇죠? 영적 사기라니까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가서 그 사기면 이렇게 하면 또 종교적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영적 세계, 내가 나를 안 해야 될까요? 지금 절간에 가서 보는 눈이 열려야지. 여러분 그 스님과 그 주지들 얼마나 불쌍해요.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들이 평생에 그럴 거예요. 나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고 많은 장로님들을 만나고 내 집안에 장로님이 있는데 한 분도 나보고 교회 나오는 사람이 없대요. 우리는 뭐예요? 스님이니까 안 될 거다라는 판단을 갖고 있잖아요. 스님이니까 안 된다. 그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예. 주님은 그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라는 거예요. 스님으로 계시다가 이런 복음으로 예수를 만난 사람들도 지금 많아요. 예. 왜? 가짜는 언젠가 진짜에게 넘어오게 돼 있어요. 오늘 제자들은 죄인의 집이라고 하는 이 죄인, 빈당한 인생, 아무도 들어가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니까 할 수 없이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삭개오가 서서 그죠? 영접했어요. 9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누구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뭐의 자손이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보는 눈은 뭐예요? 사람들은 망했다 저주받은 집이다 하는데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가 썩으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보면 4장 17절에 왜 우리가 전도 영성을, 예수의 영성을 가져야 되냐면 4장 17절 우리 다 같이 347페이지 합독합니다.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면 하나님의 영 성령은 우리 곁에 계셔서 내가 전파하는 예수의 도를 이방인으로 하여금 듣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누굽니까? 예수 안 믿는 모든 자요. 오늘 우리가 오전에 세 가지 양심을 봤어요. 더러워진 양심은 어떤 양심이라고 그랬죠? 그건 일반적으로 불신자, 믿지 않는 자의 양심이에요. 더러워진 양심. 그 다음에 타락한 양심은 이단 사이비에 빠진, 예수를 제대로 처음 알았다가 그죠? 욕심과 내 소욕에 이끌려서 이단 사이비에 빠진 바로 화인 맞은 영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차라리 처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면 받아들이고 나오기라도 하지만, 여러분 신천지에 가 있다거나 통일교회 가 있다거나 누구죠? 안상홍이 하나님의 교회에 가 있던 사람들 복음 전하면 잘 와요 안 와요? 반대로 그렇게 구원파 똑같아요? 뭐라고 그래요? 야, 너 그 교회는 구원이 없어. 일로 와. 얼마나 화인을 맞았으면. 내가 너 그러자. 그런 사람들 만나면 지도자 만나면 그렇게 시간 할 일 없으면 나가서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라. 근데 왜 교회에다가 우편을 날리고 책을 날리고 얼마나 안 봐주면 책을 우리한테까지 날리냐고. 나 바로 쓰레기통 다 내어버려. 들을 게 없고 볼 게 아무도 없어. 근데 그들은 그게 사로잡혀 있잖아요. 끼워 맞추. 신천지는 끼워 맞추기 식이에요. 이런 말씀은 끼워 맞추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말씀을 인간의 생각대로 끼워 맞춰내는 게 신천지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처음에 이야 맨날 교회에서 그저 혼내는 말씀을 듣다가 정말 여기가 사랑이 많네. 그러다 영혼을 다 빼앗겨요.
여러분, 세상에 사랑이 많은 척 달콤한 곳이 우리를 살리던가요? 세상은 여러분, 먹는 음식도 달콤한 건 나를 망가지게 하지만 세상의 사람들의 마음에 달콤한 것들은 다 뭐예요? 결국은 다 망하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 안 그래요? 예. 그렇잖아요. 예. 강남에 여러분 왜 꽃제비가 난리하겠어요? 예? 꽃제비는 거기 있으면 안 돼요. 논밭에 있어야지. 결국은 뭐예요? 달콤함, 화려함. 왜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타락했을까? 그들이 그 에돔 사람들을 보고 타락해 가는 거. 왜? 화려하니까. 우리는 비참한 것 같아. 오늘 여러분이 나가서 이제 다음 주에 복음을 전할 때 아무리 여러분도 화려해도 불쌍한 인생이에요. 따라합시다. 베데스다. 모든 인생이 베데스다 연못 안에 다 병든 인생이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야 돼. 그래서 오늘 17절이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 바울도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은 것은 바로 복음이었고, 이제 내가 복음을 전파하면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되어 사단 마귀의 입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제 어떤 상황이 와도 주여, 내가 복음 전함에 있어서 게을리하지 않고 예수의 영성, 전도 영성을 담아서 내 신앙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자꾸 전도 그러면 그 집사님, 그 권사님, 전도하는 그분들이 해야 되는 줄 알아. 아니요. 전도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전도할 때 우리 가문이 바로 세워지고, 내가 전도할 때 우리 이웃들이 세워지고, 내가 전도할 때 우리 사업장이 세워지고,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주시고, 오늘 이 17절 말씀대로, 그죠? 말씀대로 철저하게 내 곁에서 도와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도와주기를 원하시잖아요. 근데 도를 전하면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도를 전하다 보면 하나님 예수의 도, 십자가 도를 전하다 보면 성령이 내 곁에서 도와주니까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기도의 문제들은 저절로 응답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뭐가 잘 안 됩니까? 도를 전하세요. 전도하세요. 다 그냥 되어져 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2000년의 이 교회사 역사 속에 전도했던 전도자들이 막혔던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지 않는 것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도를 전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 선물로 부어주시고, 왜? 도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을 전하는 거니까 뭘 걸어야 돼요? 생명을 걸어야죠. 여러분, 생명을 전하는데 생명을 알고 돼요? 오늘 우리 주님께 죄송하지만 비 온다고 여러분 안 나갔잖아요. 도를 전하는데 뭘 걸어야 된다고요? 생명을 걸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사람들을 전도할 때 보는 눈이 열렸으니까 사실 당시에 유대인들의 율법으로는 여러분 다 돌 맞을 일이야. 그렇죠? 전부 다 그 환자들 다 뭐예요? 이방인들 포함해 다 뭐예요? 그렇게 하면 내가 돌 맞을 일이야. 그런데 우리가 생명이 내게 있으니까 생명을 주는 자예요. 여러분,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도를 전하는 자, 도를 나누는 자.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 일터에 곁에 서서 성령이 도와주시는 예수의 전도 영성을 내 안에 내가 닮아가고 이제 담는, 즉 내 그릇에 담아내는 그런 멋진 전도자의 영성의 길을 걸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